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아무나 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내가 부자지간이 아니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없고 또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분의 문제이자 법적인 문제인데 일단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야 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 예배자가 되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찾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배자로 또 예배도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부자지간의 관계가 호적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법적인 문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상하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과 예배자의 관계가 영적으로 수직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본래 번역되기 전의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그래서 이제 번역을 다시 하게 됐는데 본래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그렇게 신령으로 번역을 했었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모르지만 아마도 초역이 되던 구한말 당시에는 신령이라고 하는 말을 더 적합한 단어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말에도 많은 변화들이 생기다 보니 요즘에는 신령이라고 하면 그 의미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처음 성경에서 이 단어를 접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무슨 뜻인지 감이 안 잡혔습니다. 그때 언뜻 떠올리고 연상한 것이 산신령이었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신령이라고 하니까 신령하다 하는 의미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돌을 닦듯이 참선을 하듯이 뭔가 신령해진 상태에서 드려야 된다 하는 착각을 하게 됐습니다.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눈 감는 것도 아주 경건하게 눈을 감고 후다닥 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감고 또 두 손을 모으는 것도 아주 정갈하게 그렇게 모으고 자세도 반드시 하고 그리고 정신을 집중하고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는가 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착각인데요. 성경에 보면 이처럼 적지 않게 혼선을 줄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 단어도 그 등수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아버지를 예배하려면 영으로 예배를 해야 하는데 영은 영끼리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아버지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려면 예배자인 내가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라고 하면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영적으로 살아 있다는 말과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에스겔 18장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런 성경 구절 가운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문맥상 생략된 말을 보충해 넣어서 설명하면 영적으로 죽었다, 영혼이 죽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 사람의 영혼은 불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안 죽습니다.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죽일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보니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영혼은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그러면 영혼도 같이 죽는 줄 아는데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불멸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었다, 영혼이 죽었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영혼 자체가 죽었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서 영적인 교통이 끊어져 버렸다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졌다, 그 말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치가 이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말의 뜻은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 불신자다, 죽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들과 같은 의미의 말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말을 역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살았다는 말은 그럼 어떤 뜻인지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영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말의 뜻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과 나는 부자지간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말이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표현의 각도는 약간씩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다 같은 의미를 지닌 말이 됩니다. 이제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요점은 분명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영 안에 있는 영적 교통 기능이 두절된 상태이거나 구원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중생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자지간의 관계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신령하게 드리는 예배자를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자녀가, 내 백성이 예배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으로 새 생명을 가진 자를 찾는 거지, 예배하는 자세가 바르고 뭐 그런 거 찾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배자가 갖춰야 될 우선 중요한 것은요, 신분의 문제, 법적 문제 해결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공론화시키고 선포하는 것이 그게 세례받는 겁니다. 세례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선포하는 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례받는 게 무조건 들이댄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분명히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세례받은 자는 그것을 공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분별력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세례받고 난 후에 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잘못된 예배 타성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를 대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 놓고서도 그 의미를 모르고 죽어버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관심 바뀝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올 때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출생을 한다는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선악과의 손을 대 범죄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 모태에 조성될 때부터 이미 죄인으로 조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편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갓난아기로 태어나는 그 즉시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로 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두고 이렇게 따지듯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애가 금방 태어난 애가 죄를 질 새가 어디 있다고, 시간도 껐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래,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 증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인류의 조상 아담입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그의 후손들은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불가능해졌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또 더 격렬하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연좌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담이 죄를 지었든지 말든지 아담이 죄 지은 것하고 수천 년 후에 태어난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서 거기다 결부를 시키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상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어떻습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죄가 후손들에게 그 죄값과 함께 대물림되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확인한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건데요. 아담은 인류 최초의 인간으로 모든 인간들의 조상입니다. 족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그 다음에 증조할아버지, 그 다음에 고조할아버지, 계속 밟고 올라가면 그 끝에 누가 있을까요? 아담이 거기 있습니다. 그는 인류의 시조입니다. 결국에 가장 위쪽에서 여러분 아담을 만나게 되는데, 대수가 좀 멀어서 그렇지 결국에는 아담이 나의 직계조상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 아담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말씀을 두고 오해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는 말씀은 아담의 몸을 하나님의 몸과 같은 몸으로 만드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즉 인간을 만드실 때요, 그 재료를 흙으로 쓰셨죠. 흙으로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몸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속마음까지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로 아담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범죄하기 전 아담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교제를 했는데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던 아담의 삶, 그게 예배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런 겁니다. 교회 다니니까 나와서 한 시간 예배도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영적 기능을 회복하는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아담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렸고 그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예배가 불가합니다. 죽어버린 영적 기능이 되살아나지 않으면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와 앉아있는다고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고 예배자의 위치가 얼마나 소중한 위치입니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배를 그냥 종교 행위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 여기 있다. 그런 게 예배 아닙니까?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 기능이 다 죽었다고요. 어떻게? 범죄함으로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심으로 그 기능이 다시 되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배는 이렇게 엄청난 비밀을 갖고 있는 거지 그냥 나와서 앉아있다가 하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그럼 예배에 누가 임재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잖아요. 여러분 옆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 살아있는 기능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지
뭐 종교의식에 참여해서 의식적으로 행위적으로 여러분 참여해서 집회에 참석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살았는데 그 자체가 예배였고, 이 같은 예배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지속되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먹지 말라고 엄히 명하신 선악과에 손을 대고 그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시험에 넘어간 육의 눈으로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그 과실이 하나님보다 더 좋게 보였습니다. 하나님보다 그 과실이 더 커 보였습니다. 먹음직스럽게 보였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속임을 당하며 살아왔다는 생각에 분노까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아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거짓말로 선악과에 손대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를 속였구나 하는 오해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명하신 그 금하신 선악과에 손을 대고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은 그것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일로 아담이 그 자리에서 죽었느냐? 죽지 않고 멀쩡히 살았습니다. 얼마 산 줄 압니까? 930년 동안 살았습니다. 아담이요. 그 정령,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고 930년이나 살면서 애 낳고, 애 길러가며 그리고 살았어요. 930년.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잘못되고 있는데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시더니만 말뿐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도 잘만 살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일로 죄 짓는 일에 담대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뜻을 고집하고 잘못을 저질러도 사는 데야 아무런 하자도 없더라, 이런 겁니다. 아이고, 아담도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930년이나 살았는데 나는 그냥 930년까지 살 것도 없고 그냥 100년만 살면 되는 것인데, 아이고, 그 뭐가 문제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죄 짓고 말씀대로 안 사는 게 그냥 너무 그건 뭐 당연한 것처럼 담대하게 굳어졌어요. 굉장히 잘못됐죠.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혼이 나고 매를 맞으면 어떻게 하나 꼬리를 내리고 눈치를 살폈는데 그렇게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주 면역이 돼가지고 감각도 느끼지 못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잘못에 대한 즉결 심판이라고 하는 응징이 주어졌다면 미리 겁을 먹고서라도 조심할 텐데 이분이 말뿐이지 사랑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냥 말만 그렇게 하시는 거지 죄를 저질러도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그러니까 죄 짓는 일에 그렇게 담대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멀쩡하게 자식까지 낳아가며 930년이나 살 만큼 살다 가는 것을 보니까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괜히 겁주느라고 한번 해보신 말씀이겠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왜 반드시 죽으리라? 뭐라고 그 극단적인 표현을 했을까? 그럼 죽어야지. 왜 안 죽고 계속 살아있는 것일까? 여러분, 무엇이 죽었다는 말씀입니까?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죠? 아담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 기능이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반응하는 예배가 없어진 겁니다. 불순종하여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끊어지고 영원한 저주와 사망이 시작된 겁니다. 자, 보세요.
930년 동안 산 게 아니라 93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죽음을 향해 계속 가고 있는 거지. 이게 산 게 아닙니다. 우리는 930년 살아서 많이 살았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영원히 하고 930년하고 어떤 게 더 깁니까,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겁니다. 930년, 그거는 숫자도 아닌 거예요. 930년.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많네, 오래 살았네 이렇게 되지만,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930년 애 낳고 애 기르고 그래 살았으니까 잘 살았네, 그게 산 게 아니라요. 죽음을 향해, 사망을 향해 930년 동안 계속해서 그 죽음을 향해 간 거지, 그게 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아이고 죽는 데들이 그냥 뻥치시고 하나님이 겁주느라고. 하나님이 참 세다. 구라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지. 뭐 하려고 그렇게 좋게 얘기하지. 그래, 죽는다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고, 사람이 안 죽는데 그게 안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우리가 아침을 먹고 이제 지금 이 시간까지 왔는데 그만큼 우리 생명이 줄었습니다. 얼마만큼? 몇 시간 줄었습니까? 지금 아침밥 먹고. 여러분 지금 살아있으니까 내가 영원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사셨으면 여러분의 생명 하루는 줄어든 겁니다. 우리처럼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은 사람은 그 시간에 줄든 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향해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지. 근데 그 예수 안 믿어도 아무 상관없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왜 상관이 없습니까? 불순종하여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끊어지고 영원한 저주와 사망이 시작이 된 겁니다. 930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속에서 사망을 향해 계속해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영적으로 죽은 것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족보를 이제는 거꾸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오다가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죽은 아담의 상태가 우리에게 유전되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마귀의 지배 아래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으로 예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 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거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뭐냐 너무 중요한 거죠.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걸 다, 우리는 에덴 동산 그러면 어머 거기는 맛있는 과일이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과일도 인간이 먹어야지. 여러분 그냥 과일 있고 물이 맑게 내려가고 경치 좋고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시면서 늘 아담과 하와 서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그 생명의 동산, 그래서 에덴 동산을 생명의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 생명의 동산 안에서의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예배가 힘듭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어렵습니까? 이거는요, 예배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알게 되면 예배라고 하는 그 자리와 위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예배의 가치를 회복하게 되면
여러분, 생명 동산의 삶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와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돼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 채로 사는 사람은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없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예배가 상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습니다. 산 자의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상달시키는 산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죽을 일이 산처럼 쌓여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죽을 일이 산처럼 쌓여있어도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전생애를 다루시고 우리 영원한 삶을 보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거듭난 자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그 말은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더 중요한 것, 자기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확신하는 자들을 찾는 거예요. 내가 뭐 영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자녀인지 옆집 사람인지 이것도 분간 못하면요, 예수를 영접해도 그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그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가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 찾아요. 예배 시간에도 누가 그런 확신을 갖고 있나. 아이고 여기는 그냥 나 앉아있구만. 휙! 이거 되겠습니까? 예배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면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상달시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뭐 다른 무슨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예배를 상달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인 줄로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능을 회복한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예배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거룩한 백성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예배를 종교 행위로 알지 않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교통하고 나누고 누리고 살던 것처럼 그런 예배자, 그런 예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상달시키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조금 더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느끼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